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할렐루야. 2026년도 1월 셋째 주네요. 3주밖에 안 지났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러다가 어느덧 여름 되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덧 12월 됩니다. 지금 추우니까 언제 이 추위가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요. 금방 이제 덥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정말 하루같이 지나간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중요합니다. 한 주간을 주일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또 한 주간의 새로운 계획과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그런 일들을 주일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새롭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이 하루 같지 않고 일주일간의 삶이 보람되고 알차고 또 새로운 계획으로 또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자라가는 교회라는 그런 표 아래 교회가 무엇으로 자라고 또 어떻게 자라는지 한 주 한 주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깨닫고 또한 결단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얘기를 하면서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먼저 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걸 원하시는 거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또 이 땅에 환경이 또 상황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믿는 우리들의 그런 삶과 우리들의 그런 삶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즉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두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 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응답인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는 거죠. 이 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두고 보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응답하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응답되면 그것이 바르게 올바르게 쓰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주신 것이 다 허투루 소용없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자동차를 구하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먼저 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녀가 있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결혼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기도의 역사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나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중심,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주님의 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 그리고 기도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효력을 발휘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생각이 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역사라는 것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개인이나 교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인 변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 이렇게 한마디로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기도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에는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의 요청이 참 솔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요청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 요청이 바로 이미 은혜인 겁니다. 신앙은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배우려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마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소원과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요청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단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병든 자가 있었고 가르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쁩니다. 직장도 바쁘고 가정도 바쁘고 그 밖에 이런저런 일로 바쁩니다. 바쁘다는 말 속에는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만 봅니다. 내 감정을 내 감정으로만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내게 그냥 있으면 내 문제에 불과하지만 내게 있는 환경과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그것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분주한 사역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잘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백이 때로는 유창하든 어눌하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또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가져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가져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그 현실이 각각 다르고 또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또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즉시 기도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말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막힙니다.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문제가 많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길을 여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세우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구할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즉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는 짧지만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가정의 공기가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교회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단지 암송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자녀가 됐습니다. 두려움을 먼저 가지고 있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녀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방향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문제 안에 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위치를 바꿔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바뀌고 기도의 언어가 바뀔 때 우리의 선택이 바뀝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이웃에게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린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기도는 내 작은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습관과 상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사람의 계산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개인과 교회는 기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은혜를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영적으로만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오늘의 필요, 내일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1년치를 쌓아두는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 기도는 내가 전에 많이 해놨으니까 지금은 쉬어도 된다는 게. 기도는 옛날에 많이 해놓은 것도 물론 큰 재산이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거지만, 그러나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공급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현실적 필요를 채워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관계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사람들을 미워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큰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쌓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도 용서하는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기도하면 공동체의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그리고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에 그때 공동체의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당연히 누가 많이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에 객관적 수치로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이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모두가 다 100점인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는 모두가 다 100점인 그런 건실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현실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험은 단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아주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분노로 가게 하는 유혹, 절망으로 가게 하는 유혹, 타협으로 가게 하는 유혹, 냉소로 가게 하는 유혹,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주기도문은 단지 암송문이 아니라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또 관계의 회복으로 영적 분별의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교회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구해야 하고 또 성령을 선물로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뒤에 곧바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여행하다 갑자기 도착했는데 내놓을 것이 없어서 친구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자리에 누웠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비록 친구라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끈질기게 졸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기도는 한 번 던지고 끝나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무응답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시간에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급함을 친구에게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버티다가 정말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서야 그때 비로소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 빨리, 더 솔직하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첫 번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즉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선하심을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더 드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선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미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며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포기가 인내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고 각 지체는 살아있으며 그 모든 지체들의 연합된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도로 부르고 기도의 내용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로 정하고 결국 성령의 선물을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 복음으로 자라가는 교회인데 교회가 자라려면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께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는 그의 자녀로 합당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끝나면 며칠 지나면서 바쁘고 그동안의 습관에 이어지는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깨달았으면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라고 그러니까는 혹시 또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러려나 그러고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도하는 습관,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주기도문으로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새벽 기도 시작할 때 보통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주기도문만 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뭐 길게는 못해도 상관없지만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도하다 보면 내 현실 가운데서 내가 넘어서야 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문을 두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작을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얹힌 일이 있으면 그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관계가 어렵습니다. 주님, 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짧지만 그때 늦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정식으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이것을 딱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이 생겼을 때 생각날 때 한마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쌓이면 그리고 그런 기도의 습관들이 쌓일 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만 그렇게 구하지 말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긴 시간 깊은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빠뜨리시지 않으시며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 기도를 주의 뜻대로 빚어 주십시오. 주님, 내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자라게 하고 가정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자라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